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저 밑에 쪽에 이런 고백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맨 뒤에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신앙 고백은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크게 육체의 죽음과 죄로 인한 죽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신앙이란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난 안 죽어. 난 죽지 못해 라고 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천국 같거든요.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천국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을 멀리하는 사람, 또 더러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때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일도 있어요. 성공해가지고 복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죠. 자,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 죽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르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물론 성경의 기록이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현 시대에서 죽음을 거부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기록해 놓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 죄를 짓고 서로 형제 간의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인류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요, 주로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모두 다 채워져 있어요. 특히 창세기 5장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한 문장은 뭐냐면요. 아담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 이후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크게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2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죽음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우리가 성사학당을 하면서 쭉 읽고 또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책 나눔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한 번 죽고 믿지 않는 자는 2번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2번 죽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아 죽는 2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부활을, 이 땅의 삶과 부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크게 1절에는요, 3가지의 비유, 그리고 3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텐트와 집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 곧 텐트 생활로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 캠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쳤어요. 영원히 거기서 살진 않잖아요. 캠프그라운드 가가지고 며칠을 지내다가 다시 그 텐트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여기에서 텐트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텐트, 그리고 집. 보면 영어에는 확실하게 돼 있어요. 텐트와 하우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텐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우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늘에 있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더 붙여서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텐트 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한 집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 곧 부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1절에는요, 공간의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곧 부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땅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대조합니다. 자, 육체의 삶은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육체의 삶이에요. 하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초월의 공간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곧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곳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땅과 하늘을 대조하여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텐트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하늘의 집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만든 게 더 완벽할까요? 말해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신 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는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박해와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박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소망을 붙들며 믿음 안에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 보죠. 9절.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나와 있잖아요. 밑에 so we make i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신앙의 꼴인 거예요? 인생의 꼴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뭔가를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간증. 오늘 저희 아들이 감기로 2주 동안 빠졌던 스케이트 레슨을 갔어요. 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2주 동안 해서 나보다 더 잘 탈 텐데 좀 걱정이 된대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보니까 엎어지고 맺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딱 30분 레슨 하는데 이 녀석 못한다고 나와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30분을 다 채우고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아빠 내가 몇 번 넘어졌는 줄 알아? 전 봤어요. 다 몇 번 넘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 안 하고 거기 뛰쳐나오지 않고 스케이트 30분 탔다고 제가 상을 줬어요. 거금을 들여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골이 굉장한 게 아니어도 돼요. 목표가. 그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져도 그냥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마지막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사는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동력은 뭘까요? 그 동력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고난 중에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가하셔서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이것을 꼴찌로라도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된 책인데요. 몇 번 제가 2번인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책에 보면 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하고 더러는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의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말이 비그리스도인의 평가가 뭐였느냐면요. 저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의 매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요. 유럽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 한 4분의 1이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자들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들 저러다가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추적하고 추적해 보았더니 저들에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고 시체들을 처리해 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유럽의 이 흑사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요.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삶으로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을 버타며 땅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에 미련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한들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자기 직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비유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어떤 사람 쟁기질을 하다가 어떤 사람 밭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의의 면류관을 더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징계가 따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